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의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 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미국의 어떤 한 지역에 태풍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래서 길도 다 끊기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그 지역에 악성 폭리를 취하는 나쁜 가게 주인들 때문에 그렇게 재난당한 사람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500원짜리 생수 하나를 10,000원에 팔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 물도 안 나오고 수도도 다 끊기고 전기도 끊긴 상황에서 10,000원에 생수를 팔면 어떡하냐. 그걸 공짜로 나눠줘도 모자랄 텐데 그래서 이것은 악하다 하고 그것을 이제 고발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연구가가 이 기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사회연구가가. 첫째, 미국은 자유경제 체제인데 이게 1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에 판다 한들 그 생수를 그것이 악한 것일까? 내가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걸 뭐 1억에 팔던 10억에 팔건 그건 그 사람 자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반론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생수가 10,000원에 팔리게 됨으로써 끊긴 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수를 지고 가서 거기에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수도가 끊기고 그리고 많은 그런 그 생필품들이 부족했던 현상들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되고 복구가 되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마이클 셀던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강의를 하버드대에서 하면서 첫 시간에 했던 예화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이제 끌고 나가죠. 그러면서 마이클 셀던 교수는 우리는 정의, 공의 이런 것들, 의로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지만 도대체 그 의의가 뭐야? 정의가 뭐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가 지하철 타고 여기 지하철을 타고 요즘 다니잖아요. 이 교회를. 아주 기분이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 아내와 둘째 딸이 의자에 앉았어요. 지하철에서 참 이제 의자에 앉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앉았던 의자가 마침 임산부 배려석이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큰딸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엄마가 임산부야? 거기 왜 앉아? 임산부 배려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산부가 나타나면 자리를 양보해줘라. 이제 뭐 이런 거였어요. 저희 아내는 충분히 배려를 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무려 8번이나 임신을 했고 그 중에 성공은 3밖에 못했지만 어쨌거나 뭐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죠, 사실은. 도대체 정의라는 게 그 상황에서도 무엇인가?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임산부가 배려를 받는 시대가 됐어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노약자 배려석밖에 없었어요. 노인에 대한 공경은 우리나라의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데 이제는 어린아이, 아기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더 배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예전에는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노인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파렴치 안으로 몰려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뉴스나 이런 곳에서 어떻게 노인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TV 뉴스에 도배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어린이를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980년대 저희 그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진짜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서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미국에 갔더니 아이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부모들이 있더라. 이 말이나 되냐? 우리 한국도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개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요즘은 뭐 진짜로 그렇죠. 아이들 그 가정에서 우리가 뭐 미국을 따라가서 꼭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때리고 뭐 하다가 그렇죠. 쇠고랑 자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어떤 한 사회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인구 구조 변화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노인 공경을 최고의 가치와 선으로 여기던 그 시절에는요. 노인들이 없었어요. 정말 60세 이상의 그 연세를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환갑잔치라는 걸 하고 60만 넘어도 이제 환갑잔치를 했죠. 그런데 요즘은요. 실제로 정말로 60대 정도가 시골에 가면 청년회장을 하는 정도가 돼버렸잖아요. 너무나 노인들이 이제 많은 시대가 됐고요. 대신에 뭐 어느 세대가 없어졌어요? 그 어린이 시대 세대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그 사회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린이가 한 인격의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기보다도 그래서 그 시절에는 정말 그랬었죠. 이게 이렇게 선이라고 하는 개념, 무엇이 정의냐라고 하는 개념은 시대마다 철학마다 그리고 그 시대 사조마다 자꾸 바뀝니다. 생각해 보면 19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가 가장 큰 선으로 여겼던 것이 뭐냐면 질서잖아요. 상명하복의 질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회가 다 군대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빠따 때리던 시절을 우리가 살았어요. 그 시절에는요, 최고의 선은 1학년 아이들이 3학년 아이들 3학년 선배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런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최고의 선의 가치라고 여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그렇게 뛰는 가슴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중에 제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혼내주러 가는 정의의 사도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 아이들은요, 눈빛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건 선이다. 이걸 꼭 이루어야 한다. 악한 그 교만하고 건방진 아이들에게 세상 질서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의지가 불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을 화장실로 또는 옥상으로 불러 모아놓고 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고요. 지금 2024년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다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학교 폭력의 최고 악이 되어버린 거죠. 선은 바뀌어요. 결국 마이클 셀던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이야기했던 것, 뭐 계속 논증을 합니다. 처음에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철학자들에 대해서 또 그것이 왜
정의롭지 못한 사실은 논리적이지 못한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기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두 선로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인부들이 있고요. 한쪽에는 마주 달려오는 기차가 있어요. 만약에 그냥 내버려두면 이 기차와 기차가 둘이서 부딪혀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선로를 바꾸어서 공사 중인 그 선로로 간다면 양쪽의 기차는 다 구할 수 있지만 그 선로에서 공사하고 있는 인부들이 죽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면서 쭉 나가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하버드 대학교 강의 막 이래서 되게 그리고 철학 이야기 막 나오고 하니까 되게 힘든 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쉽습니다. 쉽게 읽힙니다. 문어체로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강의했던 것들을 원고로 만들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의란 무엇일까? 여러분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아니 4000년 전 5000년 전 이 땅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 가나안 땅을 살아갔던 유목민이자 또 이민자였던 나이 100살의 아브라함, 그가 선이라고 믿고 행했던 그 선과 지금 2024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고 행해야 하는 선이 과연 같을 수 있을까요? 그 시절에 아브라함 시절에 최고의 선의 도덕은 무엇이었냐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 시절에는요, 그 사막에서 물 없이 음식 없이 그 사막을 여행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만약 베두인들이 그들의 가지고 있던 물이나 여러 가지 재화들을 제공하지 않으면,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하룻밤 재워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라는 건 선일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2024년 지금 안산시에 살아가고 있던 어떤 나그네가 우리 집 문을 두들기고 들어와서 나 밥 좀 달라, 잠자리 좀 제공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소 한 마리 잡아야 되나요? 기준이 없어요.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뭘 선이라고 말하고 정의라고 말해야 될까? 그게 굉장히 모호해진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절대 선,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율법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애매하고 시대마다 상황마다 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양심만 붙들고 하나님 믿는다는 신앙만 붙들고 애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확한 교범을 제공합니다. 이건 하지 마. 네. 저건 하지 마. 네. 요거는 꼭 해야 돼. 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참 편리해요. 그런데 그 편의성 때문에 우리가 자꾸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는 분명한 율법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된다. 뭐 여타 등등의 그런 일들 꼭 요것만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게 우리에게도 있죠. 그것만 딱 지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선의 가치를 제공해 줄까? 하나님은 선하실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그 드라마가 무엇이냐면 삼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를 혹시 보셨나요? 이게 굉장히 다 얘기하자면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그 삼체라는 것은 중국 문화대혁명, 마오쩌둥이 그 이상한 거 했잖아요. 중국의 그 현대화, 중국이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중국이 해야 할 건 뭐냐면 중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전통과 그리고 수천 년 됐던 그 중국인의 습성 같은 것들을 다 갈아엎어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던 지금 생각하면 문화재, 물론 뭐 미신들, 여러 사당들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미신들 이런 걸 싹 다 갈아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론 사관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관이죠. 공산주의 사관에 이게 반대가 될 만한 것들, 그게 과학기술이나 뭐 양자역학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민중의 적, 공산주의의 적이라고 해가지고 다 심판해버리고, 홍위병, 나이 17, 18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젊은 공산당원들에게 완장을 채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처단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 보면 바로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어떤 그 선동가가 과학자,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있는 과학자를 불러다가 놓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 진화를 믿냐, 양자역학을 믿냐? 그랬더니 이 사람 믿는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그래 이건 공산주의 사상과 배치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죠. 문제는 그걸 지켜보고 있던 그 과학자의 딸이 외계인과 교신을 하게 돼요. 막 이제 그 드라마에 보면 그런데 그 외계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한테 연락 자꾸 하지 마라. 우리는 너희들을 다 전멸시킬 수도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중국에 이렇게 된 우리는 자정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중국이 이렇게 문화 대혁명 이런 뻘짓이나 하고 우리는 아무래도 니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줘야 되겠다. 우리를 좀 혼내줘라. 꼭 와달라. 우리 가는데 400년 걸리는데 400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겠다. 그래서 종교단체 같은 걸 만들고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 외계인들을. 그 외계인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외계인들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 지구에서 과학기술이 발전되는 속도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빨라서 400년 뒤에 지구에 자기들이 도착하면 지구의 방위 시스템, 그 과학기술로 그 외계인들은 결국 지구의 뭐 아마도 어벤져스 같은 인간들에게 다 멸절당할 거라는 계산이 선 거죠. 그래서 마치 문화대혁명에서 그 문화들을 다 멸절하려고 했던 마오쩌둥의 기도처럼 이 사람들이, 이 외계인들이 지구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드라마의 주요 그 스토리예요. 보면 재밌는데요. 꼭 그런데 어느 그 영화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외계인들의 실체가요, 하나님 같아요. 느낌이. 이 외계인들이 전지전능해서 지구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그리고 그걸 컨트롤하거든요. 그런 모든 게 꼭 신앙, 그리고 그 외계인들이 오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도 꼭 신앙 공동체 같아요. 이걸 과학자들이 여러모로 굉장히 의미 있는 드라마라고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이 생각 하나가 들었어요. 그래, 이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 과연 선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찬양도 부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좀 전에 우리 박성민 형제와 함께 같이 그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게 어떤 신이라는 존재,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걸 믿는 믿음은 있을 수 있어요. 좋아요. 거기까지 믿었다. 그게 1단계라면 두 번째, 이것까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을까? 우리를 지어놓기만 하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와 아무 관련 없이 그냥 우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도 상정해 볼 수 있잖아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이 과연 선하실까?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다 다른 단계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한꺼번에 통으로 그냥 그걸 믿어버렸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질병이나 죽음조차도 날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자체를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믿음과 함께 다 통으로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믿어버렸단 말이죠.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믿어버린 사람들, 외계인은 선하시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를 위하여 이 자리를 오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져요. 이 외계인들이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들의 종족을 위해서 지구를 멸망시키러 온다는 사실이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 드라마는 그래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면 어떡해요? 만약에 어떤 외계인이, 하나님이 외계인이신데 그 외계인이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이유가 그냥 인간이 그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오는 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요,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의의 기준이시거든요. 우리 인간의 선함, 우리가 선함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절대 기준이 결국 하나님이에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법, 그거 가지고 우리의 선함을 기준 삼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그냥 찬양 부를 때 쉽게 따라하는 이 말이겠지만 수천 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했던 고백이 하나님 알고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선하시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해서 갓난아이를 베고 있던 엄마의 배를 가르는 아수르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걸 예언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기 위하여 하신 행동이다라고 예언자들은 선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신가요? 내 주변에 너무나 착하고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어떤 분이 암에 걸려서 자기가 시름시름 알아가요. 모든 의학적인 그런 노력들을 다 가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기는 잘 사는데 아기는 잘 살아요. 악한 사람 막 주가 조작을 하고 막 자녀 입시 비리를 저질러서 그래서 자녀가 뭐 좋은 학교를 가고 막 이랬던 사람들은 뭐 대통령도 하고 뭐 당대표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잘 나가요. 그런데 정말 신앙 하나 붙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던 어떤 분은 자기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선하실까요? 그분의 기준 안에? 이스라엘의 그동안 이 신앙을 해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것들을 목도하면서도 그런 걸 눈으로 보면서도 충분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눈물 많이 흘리면서 결국 그 한마디를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다. 그분은 악이 아니시다. 그분이 절대 선이라는 사실을 그러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고 우리도 그 고백을 얻어내야만 하는 거죠. 그분이 기준이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클 셀던 교수는 많은 인간의 철학들이 논박을 해가면서 선을 발전시키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2000년 전의 선과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현대의 선이 기준이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시다라고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믿음이 선이래요.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한 행동을 해서 선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착한 어떤 마음을 가져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해서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뭘 의로 얘기했냐면
믿음을 의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의라고 쳐줬다는 겁니다. 이걸 칭의라고 얘기를 해요.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네가 진짜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어떤 기준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을 만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야기 들어주셔야 돼요. 그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너는 선하다라고 쳐줬다는 겁니다. 선에서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예로 들었던 것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근심이 많습니다. 뭐 때문에 근심이 많냐면 그 앞에서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벌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 줌도 안 되는 정말 작은 이민자 집단밖에 안 되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사병이 3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지역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그 세계 속에서, 헤게모니 속에서 어떤 나라를 살리기 위해, 그 소돔과 고모라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권력자들에게 기습을 날린 거예요. 이제 너무도 그 구조 속에서 뻔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제 뒤졌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어찌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얘기를 하셔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실제 고민을 얘기합니다. 나야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했던 이 땅, 가나안 땅, 이거 물려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가 지금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 제가 누구한테 이 땅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에 나가서 저 별들을 바라봐라. 저 별들만큼 많을 것이다.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아들 하나 없는 늙은이 70, 80 넘어가는 할아버지한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걸 정의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특히 이 장면을 주목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했다라는 구절이 거기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때가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하도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아니야, 할례 아니야,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버렸어.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느라고 그 장면을 얘기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첫째, 이삭이 태어날 것을 믿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자기들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셨다. 셋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삭을 특별히 하나님께 바쳤던 이유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보자면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우리 유리를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광덕산 뒷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유리를 꽁꽁 묶어요. 그리고 칼을 가지고 목을 따고 그리고 배를 다 이렇게 열어서 그 속에 있는 창자를 다 꺼내서 그것을 불로 활활 태워버리고 남은 몸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활활 살려 올리는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 10년 정도 뉴스에서 9시 뉴스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얘기가. 그러면서 저는 완전히 사형당하겠죠. 뭐 거의. 요즘 이제 뭐 한국에서 사형제도는 없어졌으니까 사형 정도는 아니고 아마 제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정유주 목사가 심신의 연약함이 있고 정신병적 그런 경력이 있고 그래서 사형만은 면해주세요. 그래도 최소 15년형, 만약 미국 같았으면 300년형 받지 않겠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실제로 하려고 했던 나이 100살이 넘은 심신미약자 아브라함을 선하다라고. 왜요? 믿음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희화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시도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과 선이라는 것이 사실은 별개의 개념인데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것을 물론 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만약 있다면 이 믿음이 선을 대체할 수 있는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셨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믿고 있던 칭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교리예요. 저는 이제 이게 조금 낡은 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그냥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의도를 잘 봐야 되잖아요. 이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기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던 의도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지 너희들 얘기하는 것처럼 저거가 아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2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기로 결심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그 믿는 그것 때문에 내가 했던 믿음의 결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기로 결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도리어 의로워진 거죠. 우리는 그래서 착해진 게 아니에요. 우린 착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죄 경력들이 그냥 이것 때문에 다 없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다 퉁쳐버렸다는 얘기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관계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하고의 관계를 다 끊었었던 것을 이제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다시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마치 입양한 것처럼 받아주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도덕과 선의 그러니까 그 절대 기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만으로 충분한가요? 이 땅을 선하게 살아갈 오늘 우리에게 성경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나요? 원리, 또 이웃을 향한 배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물론 잘 적혀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잘못 인용하면 성경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게 되고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우리가 미워해서 그들을 죽였고
또 이제는 반대로 그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성경 때문에 성경을 핑계로 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 땅을 억지로 강제로 침탈하는 것까지도 성경이 합리화를 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이상하게 꼬아서 이야기를 해서 이 성경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합리화해요.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이 시절에 율법학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선해진다라고 했던 말도 바로 이 성경 안에서 가지고 나온 개념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땅을 선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 철학도 절대 선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도 수천 년, 특히나 교회도 수천 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선과 정의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한 실험일까? 저는 이때에 더욱더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를 바르게 읽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벌어질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앞에 텃밭을 만들었어요. 우리 유리가 거기에다가 감자를 쭉쭉 잘라가지고 저와 함께 심었습니다. 감자밭이 됐어요. 강원도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냥 감자를 샀는데 너무 오래돼서 순이 막 나오고 있길래 갖다 심었을 뿐이에요. 제가 강원도 사람이라는 편견을 여러분 자꾸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자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감자밭에 이렇게 그 잡초가 막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뽑았습니다. 그 잡초가요, 여러분 최근에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식물들이 고통을 안돼요. 그리고 그 음파를 달리해서 들어보면 심지어는 이 식물들이 비명을 지르는 걸 들을 수가 있대요. 그 식물에서 그 발효되는 이렇게 나오는 페로몬에 의해서 식물이 고통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들이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공감한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어요. 한 몇백 년 뒤에는 인간의 윤리 안에 이 식물들을 고통스럽게 하니까 저처럼 오늘처럼 잡초를 뽑는 행동이 악으로 규정될 수도 있어요. 달라질 겁니다. 그 기준은 날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선을 추구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고민하기 싫으면 방법이 있어요. 율법을 만들면 돼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돼요. 너무 간편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만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행동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계속 읽고 연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잡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계속 묻고 그 길을 가야 해요. 그게 신앙인의 숙명이에요. 아브라함이 갔던 길은 결국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시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악한 삶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4,000년 전, 5,000년 전. 그러나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그 시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묻고 갔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게 4,000년 뒤에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뻔히 아시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갔던 그 한 걸음들을 결국 의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의예요. 믿음을 의로 바라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0년 뒤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던 이 삶은 악으로 규정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풀을 뽑았던 저도요. 그리고 강아지를 키웠던 오늘 우리도요. 그리고 바퀴벌레를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밟고 지나갔던 여러분들도 다 악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5,000년 뒤에는. 그 기준을 뭘로 삼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냥 보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 기준 안에서라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라도 그래도 어쨌든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나 하나만 생각하고 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 가자는 거죠. 아브라함 기준 안에선 그게 최선이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기준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지금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아브라함이 갔던 길, 결국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아